네, 오늘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신명기 3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신명기는 다시 1세대들이 반복했던 그 내용들,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회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목을 고민하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1세대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내용이 신명기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신명기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에 이어 2장의 헤스본의 그 시온 왕을 전멸했죠. 오늘 3장에서는 바산 왕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바산 왕 옥도 완전히 진멸합니다. 또 12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차지한 땅 요단 동편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줘요.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때를 쓰니까 모세가 허락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어쨌든 때를 쓰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29절은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의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실수 하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 백성들도 전부 죽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바산 왕국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산 왕국. 지난주에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 그래요. 에서의 후예, 그 다음에 룻의 딸과 근친상간한 그 자손들이 나와서 번성한 그 땅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바산 왕국,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헤스본 왕국은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정복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는데 신명기 3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라는 건 뭐예요? 죽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명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게 윤리교과서가 아니라 다 죽이래. 남녀와 유아, 우상 숭배하는 민족,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라고.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가축과 탈취한 그런 물건들은 가지래요. 왜? 이제 가나안 진격하려면 먹을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 여호수아 너무 우리가 잘 알죠? 6장 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여리고 첫 전투.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첫 전투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첫 전투에서 노획한 소, 양, 나귀는 그때는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녀노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나머지 32번의 전투에서 노획한 것들은 또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헤브론과 바산을 정복하고 그 땅의 원주민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기초한 죄악 근절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이들에게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물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지만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내 신앙생활에
또는 내 자녀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그런 결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근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 얘기하는데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물질의 축복, 인권의 축복, 영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헤브론 왕과 바산 왕은 다 전멸하라고, 어마어마한 이 강한 군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멸하라. 이 두 왕을 전멸하고 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어서 여리고성도 열렸고, 나머지 32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던져주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 꼭 귀신을 쫓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뭐라 그래서 마음, 행동, 말, 언어, 이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말로 범죄치 않고, 마음으로 범죄치 않고, 생각으로 범죄치 않고, 행위로 범죄치 않는 것, 이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민족들에 대해서 신명기 3장 1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르비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1규빗이 45cm, 약 50cm 잡고 9규빗이면 어떻게 됩니까? 5구 45니까 약 4m, 5m. 4m, 5m의 장신들이었죠. 이 장신들에 의해 가지고 벌벌벌 떨었던 1세대들이 있었어요. 정탐하고 나서 벌벌벌 떨었죠. 40년 전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 거인들을 보고 약속의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2세대들은 그 땅을 정복합니다. 쓸데없이 이 말을 넣은 게 아니에요. 이런 장대한 사람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 1세대하고 2세대는 거기에 따른 믿음과 순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고 순종이 절대 순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장애 요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던져졌을 때 거기에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이제 시작하고 벌써 한 달에 반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라고 하신 큰 적이 나에게 있는가? 그 적을 정복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환경인가? 능력인가? 물질인가?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 2021년도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해요. 너무 잘 아는 두 지파 반에게 줬죠. 근데 그거는 순종하지 않고 약속이 아닌 땅이었어요. 그걸 차지한 결과 열왕기하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찾지 마세요. 다 띄워둔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유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벳 사람과 문에셋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는 아로엘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외세가 침공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공격받는 그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지파가 돼요. 약속이 아닌 것, 눈으로 봤을 땐 잠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말씀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덥석 물었을 때 그 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약속이 아닌 거 붙들면 나중에 가장 먼저 멸망하는 지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끝까지 도와줬죠. 이건 여호수아에서 우리 같이 나눴죠.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18절.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두 지파 반을 받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먼저 줬지만 무장된 장정들, 남자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아예 선봉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면 편안하게 너희들에게 준 기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근데 순종을 합니다. 이게 2세대들하고 1세대들하고 차이예요. 먼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으면 축복 준 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나눠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축복을 받으면 나눠야 돼요. 또 축복받은 성도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야 된다. 나중에 이 두 지파 반은 끝까지 가나안 정복에 동참했다가 여호수아 24장 어떻게 해요? 그때 배웠죠? 여호수아가 또 많은 노획물들을 챙겨서 포상으로 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약속이 아닌 것을 붙들고 즐거움을 삼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 29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주 간단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민수기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이 없다고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물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경기셔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뭘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냥 반석을 쳤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거 하나 실수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간단한 실수죠. 근데 영적 지도자는 간단한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능력이 좀 나타난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기의 능력이 그냥 착각해서 돈벌이 하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망쳐놨다는 사실. 은사를 하나님이 좀 좋은 데 쓰라고 줬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남발하고 그걸로 돈벌이를 삼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목회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요.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고 잠시 교만했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하고 나서 잠시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냐? 7장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 25절, 2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제 뭐라 그래, 이게 인생 본전 생각났다 할까? 거의 40년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을 쓰임 받았어요. 광야에서 어쨌든 1세대들과 하여튼 죽을 고생을 했어요. 5대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먹을 게 떨어졌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이 목사 저한테 멱살 잡고 먹을 거 내놔라 아빠, 뭐 내놔라, 그럼 저는 당장 때려치고. 근데 모세는 40년을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마지막 때니까 본전 생각났는지 하나님에게 이제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모세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누구 탓으로 돌려요? 이제는 백성 탓으로 돌려요. 광야에서는 끝까지 백성들을 중보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지 못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좋가니 더 얘기하지 마,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완전히 한 방에 거절당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무리바 사건, 그냥 명령하라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 또 너희 때문에라는 영적 지도자가 남의 탓을 하면 안 되는데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 뭐 이거는 다 결론이 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 율법. 가나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또 모세에게 줬던 능력의 지팡이, 이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왜?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무리바 사건에서도 지팡이로 내려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에요. 어떤 것들을 형체를 붙들고 빌지 못하게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 녀석들 무슨 짓이야? 별짓도 안 했는데 뭐예요? 놀랬네. 가나안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붙들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적 지도자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 사람 붙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까지도 거기서 스톱을 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사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